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하루는 신방을 하는데 산 밑에 집이 한 채 있어서 가보았다고 합니다. 폐가처럼 비바람으로 인해서 지붕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막 흙만 남아있고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집에도 문패가 하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문패를 자세히 보니까 김억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김억만.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신방을 가다 말고 집사님 한 분께 물어봅니다. 이 집 주인 이름이 김억만이 맞습니까? 물어보자 맞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묻자 할아버지가 지어줬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들이 막 술 먹고 막 개망나니처럼 가난하게 사니까 손자라도 돈 많이 벌고 잘 살라고 이름을 억만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은 그럼 그분은 그 이름대로 정말 잘 살고 계시냐고.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아버지처럼 술만 마시고 사람 노릇 못하니까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폐가 망신했다고 이렇게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름은 억만인데 사람은 엉망이군요. 이후에 목사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의 이름처럼 정말 잘 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선물도 주고 가고 하니까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후에 한 달 만에 부인이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한 해를 결산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가 꼭 마지막 결산 때 질문해야 될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는 정말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 자체로도 심오한 의미, 뜻을 담고 있지만 앞뒤 등장하는 비유들과 연결해서 보면 보다 그 뜻이 그 안에 분명해지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비유예요. 그 비유가 이제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성도들이 종말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은혜의 성령의 어떤 등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지혜로운 성도라면,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들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남겨야 된다. 행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실을,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열매를 반드시 이렇게 계산하신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오르면 심판의 때는 결국 결산의 때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열처녀 비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리고 달란트 비유,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 분리가 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에 분리가 되는, 이렇게 25장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의 어떤 재림이 더딘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 이 연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주인은 더디 오지만 결국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런 결산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연말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막달 그리고 마지막 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으면 이 결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또한 무엇을 좀 남겼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유익한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유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나 은사나 때로는 여러 일들,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은사, 달란트, 그 기회로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땅에 묻어버리고 쓰지 못한 그런 어떤 기회가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올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체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었는가? 올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는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삶의 일터 속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여기서부터 결산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맡긴 일이 있어야 그것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종들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그 달란트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성취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그런 것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달란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이 크던 작던 이 달란트를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비교하거나 이래가지고 낙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능,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 우리 어떤 물질,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서로 비교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사역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에 맞게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은 놀랍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은사로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줬다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1달란트도 꽤 큰 은사이지만 스스로 작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는요, 지금의 어떤 시세로 따지자면 6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1달란트 하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이거를 뭐해 그래가지고 땅에 묻었다고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큰 거를 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그게 다 큰 것들이에요. 사실은 작은 달란트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또 어떤 은사와 기회와 사명을 주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 녹슬어 버려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이사를 하면서 집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녹슨 열쇠,
그리고 자물쇠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좋은 물건이라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시간이 지나고 안 쓰니까 이게 다 녹이 슬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은사, 기회, 사명, 이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보관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명이, 이 모든 일들이 다 녹이 슬어버려요. 다음에는 쓸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 내게 주신 달란트는 계속 활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꼭 써야 된다. 그래야 녹슬지 않는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 김동길 박사의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어릴 적 다니던 평양의 교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교회 갔더니 어렸을 때 풍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풍금은 페달을 발로 저는 어렸을 때 봤던 풍금은 페달을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풍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 풍금은 페달로 밟지 않고 풍금 뒤쪽에서 어떤 분이 페달을 돌리는 건 손으로 이렇게 돌리고 앞에서는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갔는데 뒤에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뒤에서 페달을 이렇게 돌리고 있고 앞에서는 예쁘장한 아가씨가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만 봅니까? 이쁜 아가씨가 연주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김동길 이 박사는 어렸을 때 가가지고 할아버지만 보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뒤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 다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가씨가 오늘 연주가 좋았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어느 누구도 할아버지에게 가서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숨어 페달을 돌리는 그 봉사를 정말 어여쁘게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올 한해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쓰임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체크해 보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가기 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사, 기회가 무엇인지 반드시 꼭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해를 돌아볼 때, 두 번째는 내가 남긴 달란트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남긴 달란트는 무엇인지 좀 결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신 하나님은 그 달란트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달란트 비유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 첫째는 재능대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두 번째는 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사용해야 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바로 가서, 오늘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똑같은 금액을 남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신 은사에 따라 맡기신 사명과 의무감을 가지고 지체 없이 그 일을 시작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선한 청지기로서의 바른 자세를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당시 지금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5달란트, 이 2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걸 똑같은 이윤을 남기는 거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참 대단해 보여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사실은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신용과 신시 성실함을 바탕으로 정말 창조적이고 정말 생산적인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성도님들이 한 70명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1년 후에 140명? 이 2배를 남긴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를 2배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 우리 모두도 주도 면밀하게 정말 성실함과 창조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냥 주어진 일들을 그냥 맡긴 일이니까 그냥 했던 대로 항상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으로, 좀 더 창조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좀 더 뭐라고 하나요? 좀 창조적으로 말이죠. 저는 교회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가 좀 창조적으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맡겨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면, 물론 이제 본인이 봉급을 받고 일 급여를 받고 열심히 일 안 하면 또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실수 없이 얼마나 세상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근데 주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주의 일들은 꼼꼼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나를 새가면서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일들에 우리가 그만큼 남겼는지, 우리가 그만큼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겼는지, 우리 가정과 내 일터보다 주의 일들을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올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 똑같은 금액의 달란트, 어떤 의미에서 정말 1배, 2배를 남긴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결산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가 올 한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체크해주는 결산의 기준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씩 볼까요? 착하다, 착하다, 칭찬하고 있어요. 착하다, 이가도스라는 뜻, 기능적인 측면에서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역할을 잘 해낸 거예요. 이것을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성품이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의도에 걸맞는 일들을 했을 때 착하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기준은 충성되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신실함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맞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신실하게 한 것, 이것을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되다,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참으로 합당하다. 마지막 세 번째, 적은 일에 충성하다, 적은 일에 충성하다, 칭찬하고 있어요. 주인의 관심이 투자에 대한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적은 일에도 너희가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던 작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다해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하다, 이 부분을 마지막 결산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임을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결산의 날은 그 열매의 많고 적음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적 사명을 크던 작던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결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착하게, 나는 충성되이 작은 일에도 잘 감당했는가. 결국 그렇게 칭찬받은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정, 올해를 포함해서 이 모든 과정은 결국엔 하나님의 예비하신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예요. 우리 올 한 해의 결산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것을 잘 준비한 사람은 그 즐거움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휴가를 떠나도요, 그 일이, 그 전의 일들이 제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휴가 떠나도 마음이 어렵고 그렇단 말이죠.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준비했을 때, 결산할 때 하나님의 즐거움에도 기쁨으로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 기회, 그리고 사명, 물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남겼는지 하나님 앞에 좀 체크해 보시고 올 한 해를 좀 잘 믿음 안에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돌아볼 때 마지막으로 결산해야 될 마지막은, 주님이 주셨는데 혹시 내가 감춘 달란트는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추어 버린 달란트, 땅에 묻어둔 달란트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사실 오늘 본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흐름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본문의 얘기는 쭉 읽어보면 갈수록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 비유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작은 것을 맡겼는데 그거조차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니? 주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종말을 앞두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들이 있는데 다 큰 일은 아니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홀하다고, 그게 정말 작다고 자신이 무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두 종들과 다르게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그 주인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그 종을 보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반대되는 말이죠. 악하다, 포노스, 착하다, 반대되는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을 전혀 고려치 않는, 이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위예요.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게으르다, 오크네로스. 이것은 충성되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둔하다, 머뭇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혀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런 태도가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안일에만 생각한 나머지 무익하고 가치 없는 종이 되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에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굳은 사람, 인색하다, 그런 뜻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나쁜 구두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변명일 뿐이에요. 마지막에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막 꾸짖고 있으니까 변명거리를 찾는 겁니다. 당신이 인색한 사람은 나 이 정도밖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주는데 구두쇠처럼 나 이 정도 줘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남기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무슨 말이에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이 굳은 사람이고 본인이 인색한 사람, 본인이 말이죠 구두쇠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자기가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변명을 찾고, 우리도 뭐 이래서 저래서 못됐다, 아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우리도 항상 그렇게 변명하는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신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선을 넘지 않는, 적당히 상처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적당히 하는, 땅에 묻어두고 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요, 저 전에 교회에서 많이 상처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한국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찾으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이윤을 내고 정말 열매 맺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반대로 선한 일도 하지 않고 악한 일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삶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 비유의 결론이 29절에서 30절에 등장합니다. 29절에 30절 우리 스크린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긴다.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적지만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제가 우리 교회 일을 해봐도 20%도 일 안 하세요. 80%는 일을 안 하신다고요. 20% 정도만 일하세요. 물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요. 주변에 일 안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목사님 전화하시고 독려해가지고 막 일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모든 일들을 자원해서 해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이 사명을 해야지. 의무로 그냥 일을 지우고 저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모든 회사, 모든 장은 마찬가지입니다. 파레토 법칙 있잖아요. 20대 80. 사실 2%가, 죄송합니다, 20%가 80%를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중지하고 계세요. 부장도 맡고 있고 목자도 맡고 있고 뭐도 맡고 있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겨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 무익한 종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바깥에서 이를 갈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익한 종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 계속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면 우리 모두는 무익한 종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 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한 해가 가기 전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달란트로 남긴 것은 무엇인지, 혹 내가 감춘 달란트는 무엇인지 꼭
결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아요. 이틀 정도 남아 있는데, 그래야 새해를 열어갈 때 하나님 또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걸 붙들고 하나님 열심히 주를 위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